오늘은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래서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고 애굽에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을 살린 구국의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애굽 조야가 야곱의 가족들에 대해서 특별한 혜택을 줍니다. 다 초청해서 한 70명 정도 들어가서 거기서 특별히 고센 땅, 지중해 가까이 가나안과 근접한 고센 땅을 받아서 거기서 목축업을 진행해요. 근데 이후에 지나고 난 뒤에 요셉을 잘 알던 바로들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바로가 왕으로 등극했는데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좀 죽기도 하고 그런데 저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은 태어나는데 태어난 족도 다 살아요. 10명을 낳으면 10명이 다 살고 14명을 낳으면 14명이 다 살아서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어요. 이러다가는 위기의 순간에 저들이 반역하면 나라가 위태롭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인종 말살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 히브리 사람의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는 나이가 가서 던지고 죽이고 딸만 살려줘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아이 형이 지금 3살 위에 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책은 이 아이가 태어날 즈음에 일어난 거예요. 딱 맞춰서. 여러분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은 그 가정의 기쁨이에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모든 사람이, 아이는 울면 태어나지만 그 가정의 기쁨이기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환영받는 태어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태어남이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숨겨야 됩니다. 아이가 울지 못하게 숨겨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몰래 출산해야 된, 아무도 아이의 출생을 대해서 쉬쉬하면서 그렇게 된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상황에 굳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가족들은 자기의 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 아이를 자기의 실력과 힘으로 숨길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를 숨겨요. 성경에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그 어린 빗덩이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아이가 말하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런데 석 달쯤 숨겼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를 숨겼던 그들의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은 맡기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레위인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임신했어요. 출산했어요. 기쁨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이름조차 지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상황 가운데 인종 말살 정책을 쓰는 그 땅에 태어난 거예요. 다른 땅이 아니라 가장 비참하고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은 엄중하고 아이를 숨겼을 때는 아이만 죽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이가 잘생겼기 때문에 보고 석 달을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못생겼으면 버릴 건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잘생겨서, 그러면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잘생겼다는 의미가 얼굴이 잘났다는 의미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여러분, 모든 부모는 부성이야 모성이야 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 자식은 귀해요. 자기 생명을 바꾸더라도 그 아이를 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모에게는 그들과 다른 마음, 또 다른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이 아이의 부모는 한 가지가 됐는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 일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이는 버려놔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면 자녀에게 엄청난 압박과 뭔가를 요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가,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부탁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 상황은 자기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부모가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지금 내가 잘 숨길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이 아이를 숨기다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두랍 형제의 신상을 세우고 절 안 하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지금 절 안 하면 죽을 판이에요. 자, 다시 내가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절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이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근데 거기서 첫 번째 신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신뢰는 뭐냐면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서 우리가 거기서 다 죽어도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꺼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갈지언정 두랍 형제에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우리가 아는 영역의 것들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는 어떠한 사람으로 자랐을까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모세의 삶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그 부모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믿음이 그대로 전수됐어요.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서 자신의 약점이 발견될 때 분노합니다. 그래서 내가 게으른데 자녀가 게으르다 못 참습니다. 내가 계획적이 않은데 아이가 계획적이 않다 못 참아요. 그때 흥분하게 됩니다. 왜? 내 약점이 부모 약점이 자식에게는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밑그림을 그려주고 본대로 가요. 부모가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이 생겨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돼요? 부모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복사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그 부모의 삶이 그대로 모세에게 반영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 부모가 그 엄중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감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주저함 없이 하나님께 그 삶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이를 자기들이 책임질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석 달이 지났을 때 갈대상자를 가지고 역청을 칠하고 나머지 시댁을 칠해서 그 안에 아이를 넣고 갈대상자를 갈대 사이에 떠내려가지 않게 두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대상자는 테바라 그럽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테바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향을 정하는 키도 없어요. 그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어디 방향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방주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테바예요. 이 테바의 특징은 내가 뭘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방향도 가는 속도도 목적지도 결정 못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세상의 방법과 같지 않아요. 세상은 자기 힘으로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그분께 전적으로 인생을 맡기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인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중에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가진 새가 있습니다. 물갈퀴를 가지고 있어요. 뒤뚱거립니다. 날개를 펴면 3m까지 돼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아무리 날개짓해도 못 날아요. 날 수가 없어요. 너무 날개가 커서. 왜 저 큰 거추장스러운 날개를 하나님이 주셨을까? 의아합니다. 아이들이 돌로 때려도 잘 도망도 못 가요. 물갈퀴 있으니까 물에서 먹이를 얻습니다. 근데 이 새의 뒤뚱거림을 보고 바보새라 이렇게 봅니다. 바보 같은 새. 날지도 못하고 닭도 아닌데, 그리고 뒤뚱거리고 날개는 무용지물이고. 근데 이 새의 진면목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냐면 모든 세상이 잠잠한 그때, 태풍이 치고 바람이 몰아칠 때 이 새는 절벽 끝으로 올라가서 그 긴 날개를 펴고 절벽으로 곤두박질해서 떨어집니다. 그때 이 새가 이제 떨어져서 죽는구나 생각했을 때 그 날개는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힘에 의해서 갑자기 그 넓은 날개를 펴고 태양을 가리고 땅에는 그림자를 들이면서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이 새는 쉬지 않고 날개짓 없이 높은 창공에서 지구를 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 해서 이 새 이름이 알바트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고난이 왔을 때, 성도의 진면목이 언제 나타납니까? 고난이 왔을 때 이해 못해요. 근데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고난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이 새가 높이 날을 수 있는 것은 날개짓이 아니에요. 바람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비상할 때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길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저의 삶의 경험에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는 나라와 민족,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시편 37편 5, 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신앙은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더 맡기세요.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지금 부모는 그 갈대 상자를 그 갈대 사이에 두고 자기가 지켜볼 수 없어요. 잡히니까. 누이의 시선으로, 어린아이 시선으로 그 지금 자기 아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눈은 세상의 눈과 같지 않아요. 이 지금 그 아이를 지켜보는 눈은 세상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상황 되면
체념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맡긴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기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겼는데 기대가 없다, 그럼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을 지금부터 기대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준비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치 평상시에서 낭떠러지에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인생의 신앙의 여정 한번 보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나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이 GPS를 통해서 우주에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2만 킬로 상공에 있는 24개의 인공위성 중에서 그 중에 4개가 지구에 있는 나를 비춰요. 그래서 내가 지구의 어느 위치에 정확히 있는지 위치를 추적합니다. 내 위치가 정확히 나와야,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어디를 갈지 목적지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고 있는 자동차, 그리고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 또 바다에서 배가 이 GPS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을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비추셔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우리의 방향을 그분이 잘 아세요. 우리는 잘 몰라요. GPS가 높은 건물이 올라갈 때마다, 높이 올라가는 100층 이상의 건물들은 밑에서부터 약간 이 기울기가 달라지면 무너집니다. 그것도 위로부터 이 GPS를 통해서 중심을 잡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 바를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갈 길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내 위치를 정확히 아시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자기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이끌어가는 인생이 가장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자,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한 그 사람의 딸이 지금 강가에 목욕하러 내려옵니다. 그 시간에 시녀들과 함께 산책하는데 바로의 공주가 먼저 그 갈대 상자를 봅니다. 딱 보는 순간 히브리 사람의 아이들 남자를 다 강에 버리러 했으니까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인 걸 알았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어떤 정책을 펴고 있는지 압니다. 지금 저 아이를 관심을 갖는 것 자체가 자기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자를 신을시켜 가져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때마침 아이가 울어요. 아이가 우는데 히브리 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울 때 이 공주가 바로의 딸인데 자기 딸을 잃은 경험이 있는 공주예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자기 딸이 생각나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연민의 성이, 긍휼의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알지만, 어떤 아이인지를 알지만 그
그 아이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난 2008년도인가요? 중국 스촨성 지진이 났을 때 지진 사이에 흙더미 속에서 한 아이가 2개월짜리 아이가 2살짜리 아이가 건짐을 받았어요. 그 엄마가 그 콘크리트 수톤되는 콘크리트가 그 허리를 쳐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척추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흙더미 속에서 자기 아이를 젖먹이고 발견됐을 때 위만만 씨는 죽어 있고 그 아이만 살았어요. 그 핸드폰이 발견됐는데 그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엄마가 아이에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겼어요. 사랑하는 나의 보배야, 만약 내가 살아남으면 꼭 기억해다오. 엄마가 널 사랑했다는 것을. 이게 부모의 모성의 위대함이에요.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이 딸만큼은, 이 아이만큼은 살아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모성의 강함이 모세를 건졌을까요? 부모가 철저하게 계획하고 살리라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강에서 하필이면 공주가 그 갈대 상자에 있는 곳으로 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냥 버려두고 가면 되는데 그것을 신을 통해서 가져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갈대 상자를 열었을 때 그 전에 울었다면 군사들에게 발견돼서 아마 물에 던져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딱 여는 순간 때마침 그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먼저 울어도 아니고 나중에 울어도 아니고. 그러면서 연민의 정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젖먹이 유모가 필요한데 그 누이가 젖먹이 엄마를 데려올까 할 때 자기 엄마를 데려오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계획 속에는 하나님의 한치도 없는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동창들 중에서, 여러분의 동료들 중에서, 여러분이 얼굴이 나아서, 더 착해서, 더 선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를 찾았다면 여러분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이유를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나는 찾지를 못하겠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납니까? 그게 구원의 진정한 이유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습니까? 모세를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금 작동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모세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시나리오를 쓰시고 계획하시고 때에 적절하게 모세를 울게 하시고 그 마음에 연민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또 더군다나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실패하고 인생에서 지금 낙오하고 어려움 있고 고난이 계속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치 오차도 없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들이 지금도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음스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제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해서 젖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공주가 줍니다.
내 아이를 키우는데 양육비를 받아서 키워요. 그리고 시간이 나서 이 아이가 젖을 떼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에 연민의 정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히브리 아이지, 아버지의 정책에 내가 정면으로 반역할 수는 없지, 양육하고 살려만 주고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모세는 훌륭한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변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기 아들을 삼고, 놀라운 것은 지금 자기 민족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한 그 집에서 그 자기 민족을 구하는 아이로 모세가 양육되고 있습니다. 만일 모세가 태어났을 때 평안하게 환영받으며 태어났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시련만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주십니까? 근데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자랐습니까? 여러분에게 태어나자마자 여러분의 승승장구했다면 소망을 하나님께 뒀겠습니까? 땅에 두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와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모세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형통함만 있었다면 우리는 사단이 주는 양식에 만족하며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흔드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모세만 모세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장소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죽음의 강에서, 다른 사람은 떠내려가고 죽었던 그 곳에서 우리를 부르셔서 건지셔서 구원하셨던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건짐 받았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일을 합니까? 자기 민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그곳에 건져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 양학동 일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 살며 그저 보이는 것에 장념하고 있는 그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그분께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준비하심,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가 그 일을 감당했듯이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모세로서 건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